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한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당당하고 기쁜 그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볼 수 있는 그리고 희생되어지는 그리고 남들에게 조롱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또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남들에게 조롱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은혜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마지못해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몸속 깊이 체험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까? 다름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처음 사용되어졌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와 같이 지칭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칭을 얻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이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또는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편협적이고 일방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편협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먼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것을 향하여서에 대한 분투가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재물이나 세상에서 없어질 명예나 세상에서 누려야 할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리고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육체의 일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상, 코색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라고 우리가 구분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그와 같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누구에게 어떠한 일들을 좋은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대하여서 더 좋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사랑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것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주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쁨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든지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짓고 그 얼굴에 웃음을 띠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코패스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근심스러운 거, 또는 죄악스러운 거, 또는 어떤 마음에 원치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행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솟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를 저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확실한 희락의 근원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과 또 기쁨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고 더 위하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농담이라도 하대하거나 어떤 그 비교함을 통해서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기고 낮게 여김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의 관계,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흠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나누는 것,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내 개인과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또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어떻게 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와 같이 지칭되어지고 있고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